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유명한 해밍웨이가 지은 단편 중에 세상의 수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작은 마을이 배경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 사사건건 충돌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라고 충고를 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와 가르침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날마다 부딪히다가 결국은 이 아들이 가출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고 아버지의 잘못은 아닌데도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미어지고 쓰리기만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의 빈자리가 늘 휑하니 다가오고 그 아들이 사용하던 빈 방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기만 하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아들, 세상 물정 모르고 천방지축인 아들을 생각하면 어디 나가서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좀 차리겠지 하다가도 원망스럽기도 하면서도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백방으로 아들을 찾던 이 아버지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내지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정문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 아버지. 이 파코라는 이름은 집 나간 아들의 이름인데 스페인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영희 하는 것처럼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화요일이 되었는데 이 파코가 집 나간 아들이 이 광고를 보고 약속 장소에 올까 안 올까 그래도 아마 올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몬타나 호텔 앞으로 갑니다. 아직 정오가 안 되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광장이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특히 화요일 정오 그러면 사람이 없는 시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들은 파코는 어디에 있을까 두리번 찾아봅니다. 언뜻 보니까 한쪽 구석에 앉아서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보여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파코 하고 소리쳐 부르니까 그 광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봅니다. 전부 다 파코예요. 수백 명의 파코가, 집을 나갔던 파코들,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파코, 나이 어린 파코에서 어른이 된 파코까지 수백 명의 파코가 이 광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누가복음의 비유를 생각할 때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기다리는 그 사랑,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집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은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요. 아버지의 꾸중도, 아버지의 책망도
다 그리워요. 매를 맞아도 좋고 욕을 먹어도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그리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까? 이게 또 두려운 거예요.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리워서 찾아가야 되겠다. 대단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를 찾아갈 용기가 없어서 외로움과 그리움에 자신을 어둠에 묻어버리는 많은 파코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외로움과 그리움에 사무친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요.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은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했습니다. 영적인 갈증으로 인생이 망가진 여인이에요. 영적인 갈증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보았지만 갈증만 더 깊어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을 받고 이제는 영적인 갈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이 더 두렵고 사람들이 멀어져 가면서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여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예수님이 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물을 찾은 이 여인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간 그 사이에 이런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권할 때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갈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과 같이 파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주일날 처음 보는 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 아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다가 결혼하면서 교회를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자기 스스로 혼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멀리 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교회에 좀 데리고 가주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보고 주일날 교회 문 앞에까지 왔는데 혼자서 찾아 들어가서 예배 참석할 용기는 나지 않고 교회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기를 몇 번이나 하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교회를 가야 내가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시간쯤 해가지고 골목길에 나와서 교회 가는 듯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로 오시는 한 분을 만나서 교회 가느냐 물어보니까 교회 간다고, 그 교회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시대 상황이 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들은 자신들이 왜 목이 마른지, 어떻게 해야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지는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목말라 하는 이웃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목이 마른지 알지 못하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마는, 다 해봅니다마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도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목마름이 치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서 영적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즐기고 놀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은 즐거운 것 같지만 영적 갈증은 해결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뜨거운 사랑에 빠지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요.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이 목마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목마름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랑에 목마르고 영적 갈증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자기가 왜 그렇게 목말라하고 만족할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원인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비로소 알았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비종교인의 비율이 56.1%입니다. 비종교인,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56명이라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삶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마는 종교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진 결과 10년 전보다 9%가 더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있었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비종교인의 비율이 47%였었거든요. 근데 56%로 늘어났어요. 신을 믿고 의지해서 얻으려던 마음의 평안감이나 만족감을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 문화생활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종교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굳이 종교가 아니어도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미생활이나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삶의 진정한 의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 영혼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오기를,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던 리빙스턴은 원주민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맹수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온갖 풍토병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3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누볐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를 리빙스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지 않았고 더 많은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빙스턴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웃들,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영적인 갈증,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갈증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그 갈증을 이 세상에서 채워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만 지쳐 쓰러지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고 이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비종교인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파코, 생명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명 중에 한 사람은 비종교인입니다. 종교가 아예 없는, 기독교든 불교든 뭐든 간에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5명 중에 4명은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4명 중에 한 사람은 이전에 교회를 다녔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너희들은 가라. 가서 전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영적 갈증에 목말라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왜 삶에 만족이 없는지, 왜 늘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샘물을 주신 것처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를 기다리는 이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이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찬양 예배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2주 전부터 매일 정한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로 하고, 또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정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웃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를 기다리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